네,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주일인데 정말 오늘 이 예배와 성탄주일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다른 때는 여기가 이 12월 달 되면 청중들의 그 옷이 시꺼멓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암예배 때 보니까 막 여러 색깔들이 있는데 아마 지하철 타고 알록달록하게 오신 분들은 다 우리 교인들일 거예요. 오늘 좀 이렇게 마음 다 여시고 연말연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복음의 깊은 신비를 깨닫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삶에 지친 모든 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어깨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묘자의 어깨에 기대어 보라. 그 기묘자는 어떤 분인가? 먼저 오늘 서론격으로 9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왔냐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묘자의 어디에? 어깨에 어떻게 해보라? 기대어보라.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서론격으로 뭐라고 말하는데 옛적에는 고통받은 자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사라지는 문제를 말씀하셔. 그 증명으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대로 반복해서 똑같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보았다고요? 큰 빛을. 어떻게 큰 빛을 보았나? 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순종하고 잘하면 좋은데 불순종하고 악하게 행하고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 제국에게 제일 먼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불론의 약속의 땅이 멸망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흑암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과 멸망의 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큰 빛을 보아가지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심지어 그 북쪽의 해변길 그쪽까지도 다 망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어디서 오셨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사역을 어디서? 갈릴리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11명을 이 북부 갈릴리 지역, 그 남쪽에는 안정된 유다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11명을 뽑아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흑암과 슬픔과 짐을 지고 힘들던 사람들의 인생을 확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나? 어떻게 바꾸나? 방법이 뭐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심으로 말미암아. 6절 앞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전능자의 어깨가 정사를 메었다. 이 어깨에 놓여 있다는 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로 나타나냐? 그 아들의 어깨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깨에 놓여 있다는 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 전체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셉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셉나라는 국무총리격에 이 사람이 교만하고 불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시고 대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그는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가지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사야 22장 2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의 집의 열쇠는 그냥 1인 열쇠가 큰 열쇠인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둔다고요? 그의 어깨에 둔다.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인사권과 통치권을, 통치의 권세와 책임을 상징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어깨에 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권세와 권위를 공식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니 셉나 대신에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국의 권위와 통치와 책임을 위임한다. 그래서 오늘 그 아기에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연약한 아기인데 거기에 정사를 맨 우주적 통치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법으로 보면, 세상의 그래머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아기가 통치와 권세를 갖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법으로는 아주 적절한 선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뭐 나이가 들고 이제 왕자가 커가지고 이제 통치 권세를 받잖아요. 나라를 책임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모든 통치권과 권세가 위임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의 무게를 어린 아기이신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다. 이사야가 볼 때 예수님의 어깨 위에 우주 전체의 통치 집행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것은 그 어깨에 통치권을 주셨다는데,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게 힘과 능력과 막 그냥 막 통치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더 놀라운 복음의 신비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뭘 지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깨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십자가 처형 관습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로목을 어깨에 지고 가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기 어깨에 정사와 통치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은
세상 왕들이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서 통치하게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볼 때 우리는 십자가가 옛날에는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수치와 부끄러움의 하나의 상징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십자가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당신의 어깨에 지고 가신 것입니다.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놓여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세상 제국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줬는데, 세상의 왕은 힘과 교만과 호전성과 억압과 폭압성과 잔인함과 음모를 꾸미지만, 거짓말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순전한 천진한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정사와 권세로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통치와 권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안타까운 일 많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어깨로 지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져도 어깨 위로, 힘들 때마다 확 넘어져도 어깨 위로.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세상의 왕은 백성의 어깨에 짐을 지우지만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세상 짐을 자기 어깨 위에 메신 것이에요. 이 세상 왕국에서는 하위층 사람들이 상관이나 주인을 그의 어깨 위로 짊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뭐 보통 그런 형편이죠. 아무리 좋은 지배자, 심지어 성군 세종대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행차할 때는 가마를 하인들이 그 어깨 위에 왕을 모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순전한 아기 예수님의 지배는 세상 왕국의 방식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어깨 위로, 당신의 어깨 위로 짊어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오늘 정말 가슴이 찡한 것은 뭐냐면,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 이 신비를 깨달으면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그냥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이 있고 100마리 가운데 다 99 평안하지만 한 마리의 양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길을 잃으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그 양을 찾아낸 즉, 길 잃은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요? 어깨에 메고. 잃은 양을 찾았으니 기뻐하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오늘 복음의 신비예요.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어깨에 메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는 어린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무등을 태우잖아요. 그 아빠 목 위에다가 태우는 걸 뭐라고 그러면 그거 목마 태운다고 그러세요. 그 태우듯이 주님은 우리를 어깨 위에 주님께서 태우죠. 무등 태우면 아빠 키 1m 80, 어린아이 한 4, 50면 2m가 되는 제일 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테인글라스에 나와 있잖아요. 저 보이십니까? 어린 양을 무등 태우시는 거 보이십니까? 어깨 위에 세우시는 거 보이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 주님의 어깨 위에 연약한 양인 우리가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지는 그 순간, 무등 타는 그 순간, 그 양은 주님의 힘과 통치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깨 위에 실린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트랜스퍼 되는 것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양인 우리에게
자, 한 마리 기르는 양이 헤매고 있어요. 주님 그 찾았어요. 왜 이렇게 헤매냐고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어깨 위에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한 것이, 미련한 양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온갖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위임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참된 은혜인 줄 믿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통치 방식은 세상의 통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로마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냐 물었을 때 로마냐, 바티칸이냐, 아니면 저 비텐베르크 성이냐, 그 프로테스탄트 출발 거기냐.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냐 묻는다면 우리는 답을 뭐라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는 것이다.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미련한 양인 우리를 그의 어깨 위에 얹어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성탄주일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놓인 양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탄 시즌에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어깨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민등록을 주님의 어깨 위로 옮기시라고요. 옮기시라고. 그분의 어깨 위에 있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어깨 위에 자신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 자, 그런 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멸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가 오른손을 내 어깨에 얹는 거예요. 내 어깨에 얹으셔갖고. 로마의 권세와 능력 앞에 요한의 두려움과 좌절과 실망에 빠졌을 때 요한의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 두려워하던 요한이 올라가 버렸어요. 무등 타버렸어요. 제가 살아있고 23년 전에 처음 부임할 때예요. 그때 40대 중후반이었는데 젊은이들 세대는 내가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어깨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브릿지가 되겠다고. 여러분, 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어깨 위로 여러분들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어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전능자의 어깨에 대해 깨달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면 그 어깨, 기묘자의 어깨에 기대어 보라는 것이, 오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했어요. 모사라가 아니고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이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 모든 절대적인 지략가.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이고 모사인 그분의 어깨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 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답을 주시는 거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 이 기묘자라는 이 단어의 이 표현이 너무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좀 깊이가 있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경 번역하고 지금 140년이 넘었는데, 이 기묘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개 이제 옛날 성경, 그 다음에 개역판,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 이렇게 넘어오면서 옛날 오래된 단어들은 좀 고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기묘자는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신비해가지고. 이 신비한 기묘자에게 옛날 선대의 어른들이 기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묘자의 어깨에 기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기묘한가? 어떤 기묘가 있길래 우리가 어깨에 기대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를 그 기적같이 홍해를
말도 안 되게 홍해를 건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건 진짜 기묘한 것이구나. 3년 반 동안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온 나라가 메말라 가지고 다 죽을 판인데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그 풍성한 은혜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데 이게 바로 뭐냐, 기묘한 일이구나. 그게 기묘한 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사람이 무슨 얘기냐 이러고 있는데 동굴에서 나사로가 온몸을 이렇게 수위를 감싼 채 나오는 그 모습으로 이거야말로 기묘한 것이구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의 동굴에 우리가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게 정말 기묘한 일이구나. 무엇보다도 가장 기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는 그 모습을 목자들이 보고 동방 박사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거는 하늘에 황금빛이 다 내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기묘한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참 구세주 되신 그분이 섬기러 오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그거야말로 정말 기묘한 것이구나. 근데 가장 기묘한 것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어떤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시는 이것 자체가, 지금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자체가 기묘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기묘자의 통치 방식은 세상 통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구나. 십자가를 지시는 거구나. 이게 기묘함의 절정이구나. 만왕의 왕이 왕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승리와 정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묘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최고의 기묘함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다시요, 오늘 성탄절을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처음 제가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까먹으면 제가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복음의 깊은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7절에 그 신비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본당, 또 방송, 또 별관, 또 대부도 뭐 전부 다 크게 합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오늘 평강이 더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 나라 세우고 공의로 이런 모든 신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그 정사의 어깨에, 주님의 어깨에 우리가 무등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신비를 깨닫도록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통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릴 때 제가 교회 붕회를 가는데 어떤 붕사가 나타나고 오정현! 제가 깜짝 놀라갖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를 삼키리라 그러더라.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뭔가 다른 뜻이 아니라 오늘 이런 복음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압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오늘 전능자의 어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능자의 어깨, 기묘자의 어깨에 기대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적용할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삼켜야 되고 복음의 깊은 신비가 우리를 압도해야 되는데, 그거 어떤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근데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얼마나 압도하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요, 너의 모든 책임을 네가 다 지려고 하지 마라. 너 인생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우리가 초등 학문이에요. 근데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사역을 좀 그냥 두만강 푸른 물에 이러면서 노새 젊어서 이렇게 하면, 아니면 좀 열심히 합니까? 그냥 여러분의 반응에 맡기겠어요. 저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그 저자훈련하면서 원칙 중에 하나가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대해서 The Standard of Excellence라고 그래가지고 최선의 수준으로 섬겨. 좀 더 잘해볼 수 없을까? 하나 더 잘해볼 수 없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애써 볼 수 없을까? 이 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묘자이신 주님께 위탁하고, 특별히 인간적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이게 좀 포기각서를 써야 되겠구나. 이 포기각서를 통하여 주님께 주권이양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젊은 분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희 세대는 60, 70, 80 우리 저희 세대는요, 어른들은 열심히 모셔요. 우리는 열심히 산 거야. 열심히. 뭐 다 어느 세대도 비슷한 거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연말연시에 지금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지고 어떤 기업이나 책임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리더들 많이 계세요. 가정과 국가의 수많은 책임 앞에서 수많은 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모르는 두려움도 많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짐도 많아지고. 그럴 때 오늘 답이 뭐냐? 김여자의 어깨에 기대해 보라는 것이에요. 김여자의 어깨에 기대해 보라.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책임자입니까? 누가 인생의 책임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는 나름 내 의지의 활동들이 필요하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라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러면 남들을 실천한 우리 의지가 남들에 필요해요. 그런데 다시요, 여러분 의지로 살지만, 그런데 막판에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자입니까? 이 세상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태어나냐, 어디서 태어나냐, 이런 게 운명의 70%, 그리고 내 뭐 실력 30%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운구기일이야. 운이 90%, 그 다음 10%다. 이런 말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오늘 김여자의 어깨에 기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포기각서를, 여러분들의 의지의 포기각서를 주님께로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물어보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말은 닭장 관리를 굶주린 늑대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초창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의지를 활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닭장 관리를 늑대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늑대 같은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괄호하고 김여자의 어깨에 기댈 때에는 나의 의지는 책임 있는 순종의 도구가 되지만,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지가 될 때에는 늑대가 닭장 속에 닭을 해치는 것처럼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의지가 복음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본성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는 것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의가 너무 더들어지면 예수 믿으면서도 헤매고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소중한 주일날, 우리가 전적 위탁을 못하고 포기각서를 못 쓰는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내 속에 있는 늑대가 나의 죄성, 나의 자아, 자기의 교활한 합리화를 하려고 할 그때에 포기각서를 쓰고 김여자의 어깨에 나를 기대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책임감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폐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깊은 진리에 들어가면 기독교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의식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식,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데서 살아야 할 것이고,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어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좀 깊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자아를 무지막지하게 하나님께 깨뜨리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 그 펄펄 산 자, 사람 때려 죽이는 자, 그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굴리는 거예요. 그래도 리더를 삼았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40년 이스라엘 리더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묵삽을 만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막 옆에 있는 측근들이 배신하게 해가지고,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포기각서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진짜 평강과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연말에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처음 시작하는 알파 시점에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 오메가 시점, 시작 부분에 주님이 우리를 태에서부터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한 주일 전에 평생을 목회자로 살아오신 80세 되신 목사님이 저녁 식사 마치고 청소하시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겠구나. 순식간에 주님 앞에 맡겨진 인생으로 본향으로 가신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라 그러시고 김여자의 어깨에 기대어 보러 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자이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분을 위탁하고 내 인생의 자아에 대한 포기각서를 왜 써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김여자인 그분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만 가지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쿠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깨닫고 우리 자아의 포기각서를 쓰고 신앙생활 총회는 내 의지로 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직자들, 앞서서 일하는 분들, 무언가 책임을 맡은 분들, 그럴수록 주님께 포기각서 쓰고 전능자의 어깨에 기대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고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섭리적인 믿음이다. 섭리적인 믿음이다. 이 신비한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손자, 손녀는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자손 몰라요. 어디 인간 할아버지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어깨에 지신 그분 앞에 명함이라도 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성탄주일날 주님이 오셨을 때 목자들도 동학 박사들도 그리고 시몬 안나 나이 많은 분도 젊은 아이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주님의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짐도 많으신데 내 짐 또 어떻게 맡기나? 주님의 어깨는 온 우주를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 온 우주의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짐도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너무나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인간의 의지에 닭 날개짓을 멈추고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길 바랍니다. 올라가면 독수리가 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섭리적 믿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 시절 참으로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고 어두운 세상에 이 찬양하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포기각서를 쓰고, 여러분 여기에 열심히 다 사시는데 그래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더 깊은 경제에 들어가서 주님의 어깨 위에 내 인생을 얹어놓는, 그래야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 이 땅으로 오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성탄절날 김효자의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자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주일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김효자의 어깨에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승리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책임자가 나라는 말이 바로 닭장 관리를 늑대에게 맡기는 것처럼 무섭고 무책임한 말이오니 오늘 이런 합리화를 다 버리고 자기 의와 자아실현에 대해서 날마다 포기각서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의지를 주님께 전적 위탁함으로 나의 의지가 책임 있는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